우리가 저녁 매일 기도의 시간에는 지금 요한복음 1장으로 나가서 지금 4장까지 왔습니다. 계속해서 매일 저녁 기도회에는 요한복음을 조금씩 이렇게 나가면서 강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후반절에는 예수님께서 수가성의 여인과의 대화가 나오잖아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성령이란 단어고요. 그 성령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엄청난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특히 이 수가성의 여인이 지금 야곱의 우물이라고 믿어지는 수가라는 지역의 한 어떤 지역에 물을 길러 왔을 때 그게 야곱의 우물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근데 이 수가성에 있는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수가성의 여인은 마치 자기 조상의 야곱의 우물처럼 여겨지는 그곳에 아마 지금 물을 들어온 것 같아요. 근데 이 수가성의 여인은 사마리아에 살았잖아요. 사마리아는 과거부터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렇게 분리돼서 그 솔로몬 왕 이후로 남북이 갈라졌을 때 그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이제 갈라졌거든요.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중에 르호보암이, 북이스라엘은 그 여로보암이 그쪽으로 이제 그 왕이 되고 그랬거든요. 결국은 이렇게 갈라진 속에서 사마리아가 굉장히 그 금송아지 우상을 숨기고 그래가지고 이 사마리아가 굉장히 그 종족적으로도 그 이웃과 섞이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거기를 굉장히 꺼려하는 지역으로, 여러분 아시죠? 그런 지역인데 예수님께서는 거기를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이셨지만 모든 편견을 깨시면서 이렇게 하신 것을 보는데요. 그렇게 하는 것도 사실 하나님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 여인도 수가성에서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예정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봐요. 성경에서는 모든 것 우연히 일어나는 게 없거든요. 예수님이 이 수가성의 여인을 만난 것도 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거나 예정된 그 시간에 일어난 거라고 봐야 돼요. 그 물을 뜨는 이 장면을 보면서 사마리아가 비록 타락했고 유대인 예루살렘에 간 그 유다인에게 지금 천대를 받고 있지만 그들도 야곱이 조상으로 생각했고 계속해서 뭔가 예배하는 뿌리가 남아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이 사람 사마리아에 있는 여인을 통해서 예배가 무엇인가를 지금 완전히 주님께서 고쳐주는 모습이 여기 나와 있어요. 신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 중에서 이제 물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서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을 우리가 예수님 말씀했죠. 물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 세상의 물이에요. 근데 이 세상 물, 사람도 물을 4분의 3, 이 오디양 육제도도 뭐 4분의 3, 70% 다 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창조된 이 모든 것도 하늘나라 우리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의 그것의 그림자라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그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이제 흘러서 전 우주 만물이 이제 넘치는 시대가 와요. 그 새 예루살렘 성에 주님이 계시고 그 주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그로부터 생명수 강이 막 넘쳐 흘리는데, 그래서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 그림자로서 이 세상에도 이렇게 물이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말을 하신 것이고, 수가성의 여인한테 물을, 그 육신의 물에 대한 갈급함을 인간이 알지만 그곳에 찾아가셔서 그 육신의 물로는 육신의 것은 죽일 수 있지만 영원한 가람은 예수님밖에 갈증을 해결할 수 없다는 그것을 창조주 하나님이 여기서 보여주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물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 여인이 완전히 오늘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 수가성에 물을 길러 왔다가,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생각이 몇 개 틀려 있어요. 참으로 사마리아에서 살았기 때문에 적자는 아닐 거 아니에요. 막 그런 속에서 살았으니까 우상도 숭배하고 세월이 지나서. 그렇지만 야곱의 우물이라는 것도 생각해서 거기 수가성의 여인이 물 길러 왔고요. 그리고 예배하는 것도 자기는 알았어요.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한다고 합디다.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네?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 당신들은 예루살렘에 사지만 우리는 사마리아 여기 산에서 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인 것만 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것을 다 하나하나 이 사람을 만나주면서 내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하게 이렇게 말하지 막
무지하게 얘기하거나 엉뚱한 소리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모든 형편과 저지를 잘 알아서 주님을 만나게 하는 그 참으로 사랑의 하나님을 이 예수님의 모습에서 수가성의 여인이 만나는 모습에서 볼 수가 있잖아요. 오늘은 그 요한복음 그 4장 후반절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수가성의 여인이 그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 그래서 결국 물이라는 것은 세상이 물이지만 우리가 그 물로서 침례를 받을 때에 그 물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을 상징하는 거든. 그래서 모두가 침례 세례는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런 다음에 그것이 공포가 되면 성령이 내주하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뜻에서는 또 물이라는 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요. 또 물이라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주시는 성령님을 또한 나타내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 생명 자신을 또 물이라는 걸 나타내기 때문에 굉장히 이 물이라는 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핵심은 성령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다. 그리고 그 성령은 우리가 예배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 현재 진행형으로 역사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잘 보세요. 여러분이 여기 나오는 분들하고 지금 안 나오는 분들하고 차이가 있는 게 성령님은 늘 현재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자 다른 뜻으로는 구약의 여러분 그 만나를 하나님께서 거두라고 할 때 금요일 날은 금요일 저녁과 토요일 저녁까지는 구약에는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안식일 금요일은 2배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줘서 나가는 사람마다 2배를 끌고 모으도록 했어요. 2배를 내려줬어요. 근데 평상시에는 하루분만 거둘 수 있도록 일단 했지만 하루 이틀분을 거두면 이틀분의 그 만나가 썩게 만들었어요. 딱 금요일만 주님께서 나갈 때에 토요일 것만 거둘 때 그것만 안 썼겠다는 거예요. 야, 엄청난 진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돼요. 내 계획대로 이게 한다고 썩게 되는 거라는 거야. 아주 그냥 그대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일을 바라볼 때는 조금 금요일을 땡겨서 조금 하면 돼요. 노력이다 뭐 하는 거. 그렇다고 뭐 토요일날 아무것도 안 하고 쉬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오늘은 영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주일을 지키는 거니까. 그쵸? 그런 차원에서 이 성령님의 역사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성령은 현재 진영형으로 역사한다. 그러니까 항상 현재적으로 흐르는 성령님을 우리가 충만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에게 충만을 주시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매일 하거나 기도하는 사람하고 주일만 52주 1년에 나온 사람하고 같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거든요. 성령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죄가 씻겨지고 우리 습관이 바뀔 수가 있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기도하지 않는 것도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하신 일이니까.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한 사람이 두 명 공적인 예배 우리가 나간다. 저는 25년 전이나 됐을 거예요. 제가 신학교 한 4학년인 걸 기억해요. 신학교 4학년 아마 졸업 정도 될 때 제가 전임 전도사로 방배동에 우리 교단 목사님 교회에 가서 전임 전도사를 했었어요. 부천에서 막 차를 가지고 가고 뭐 교회 그 차도 운행도 하고 갔다 왔다 하기도 하고 막 시간은 많이 걸렸지만 저희 딸이 그때 한 2-3살 됐나 모르겠어요. 뭐 이건 뭐 여러분 편한 마음으로 그냥 하나 하는 것이지만 뭐 여기 어울리는 간증은 아니지만 이렇게 예배하고 나는 이석호 목사님 설교 와서 있는데 저기 앉아 있는데 이 누가 딸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아장아장 걸을 때잖아요. 그 막 이거 자꾸서 이걸 똑같이 생겼었어요. 막 자꾸 걷다가 뻥 넘어졌어요. 그냥 뇌 그 때문에 신경 엄청 썼네요. 막 울더라고요. 그날 이제 봄이기 때문에 이제 그 방배동 근처에 가서 이제 그 벚꽃을 구경하면서 놀이터 가서 유래주는데 애가 많이 울더라고요. 그래서 좀 걱정을 많이 했어요. 뒤로 뻥 넘어지는 거예요. 순간에 안 보는데 아장아장 걸을 때 말이에요. 그래서 막 사진 찍으려고 해도 자꾸 나한테 안기려고 이런. 근데 벌써 이게 커가지고 이제 아빠를 이겨먹으려는 데가 됐지만 세월이 엄청 흘렀네요. 근데 이제 그날 저녁에 이제 오늘 핵심은 그게 아니고요. 그날 저녁인가 어쨌든 거기에서 부흥회가 한 번 있었는데 외부에서 초청 목사님 왔다고 해요. 자기가 천국 갔다 왔는데 사람들에게 천국 갔다 왔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하나님 뭔가 보여줘야 되는데 뭐를 보여줘야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 천국에 있는 많은 꽃이 있는데 너가 이 수건에다 향기를 묻혀서 가라겠대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는가? 그때만 해도 그 말씀 아니면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다른 목사는 아니지만은
아,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그 전도사기 때 의무적으로 참석을 했죠. 저기 부흥회. 그러고서 아마 제 기억으로는 처음으로 아마 11시, 12시에 그 기도회를 끝나고서 새벽 5시까지 앉아서 통성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5, 6시간을 통성기도 했다니까 안 끼고요. 근데 그게 무슨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도사로서 또 연단도 받고 나름대로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중에 그 목사님이 5시에 새벽기도 나오면서 사모님이 전도사님도 저러는데 목사가 기도하나 봤다고 아마 이제 그렇게 현장도 줬나 본데 그런 뜻은 아니고 어쨌든 그 철회하면서 저기 지키면서 제가 온 적이 있는데 그날 밤에 그 초청 목사님이 정말로 다 기도하라고 하더니만 다 돌아다니면서 천국에서 가까운 향기를 냄새를 맡게 한대요. 그래서 나도 뭐 기대는 했죠. 그래서 다 돌아다니면서 한 번씩 아마 자기가 눈은 안 떴지만 지나가는데 진짜 냄새가 나더라니까. 이 향기가 확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다 무슨 향기를 가지고 왔나. 그때 뭐 조사할 시간 없지만 진짜 거기 지나가는데 향기가 뭘 이렇게 하고 가는데 향기가 확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거의 담임 목사님도 뒤에서 막 그 냄새를 더 주니 막 우르시더라고. 이제 뭔가 이제 주님이 있다는 증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울지는 않았지만 이런 게 있구나. 그 양반은 굉장히 그때 연로했었는데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조금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성령님이란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령님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받아서 보내신 분이 성령님이시거든요. 성령님 인격을 가신 하나님이시지만 또 우리에게 충만을 주시고 아주 특별한,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규정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규정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면으로 우리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 마가의 다락에서 이렇게 불의 혀같이 갈아진 혀같이 이렇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지금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가운데 와 계시거든요. 성령사고. 그러니까 굉장히 신비로운 것이거든요. 이게 아주 놀라운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기름 준비 못해서 땅에 남는 이유가 건물을 성전인 줄 알고 나와 동행하신 주님을 전혀 깨닫지는 못하고 인식을 안 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 주님이 얼마나 서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요. 주님이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치사한 사람도 있잖아요. 뭐 이렇게 도와준 다음에 막 티를 내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 안 믿을 때. 근데 성령님은 오셨다가 그렇게 떠나시는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그분을 거부하거나 자꾸 서글프게 할 때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 떠난다는 거죠. 예수님 부인하지 않으니라. 그죠? 근데 우리는 그 시간이 오기 전에 더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 그때 이제 막 현재 진행형으로 이제 저는 이 시간도 여러분이 늘 성령님과 동행하지만 하나님과 예배할 때 성령님은 계속 우리에게 충만을 주시고 있다고 봐요. 예, 인격을 가지신 분이지만 그럼 그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예수님을 믿게 하고 깨닫게 하고 세상 소망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시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여기서 물로서 상징됐던 결국 성령님의 역사고, 그 목사님이 천국에서 향기를 가져왔다는 건 내가 검증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분의 간증이니까 정말 그렇게 향기가 있으면서 천국이 있다는 걸 확증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떻게 역사할지는 아무도 몰라. 다만 우리가 예수님을 더 잘 믿고 예수님을 더 못 믿게 하는 죄를 회개하게 하고, 이게 다 성령님이 역사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오늘 이 말씀이 이제 결론을 맺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제가 아직은 굉장히 깊은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이렇게 여러 가지 돌아왔는데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의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결국은 성령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 자신이라는 걸 이제 보여주시는데요. 그 방법이 그 남편을 일단 불러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남편이 없다고 그래요. 지금 6번째 남편하고 살면서도 남편이 없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세상에서 온전한 삶을 살고 있지 아니한 한 여자를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네가 남편이 지금 5명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게 굉장히 어렵고 힘든 삶을 사네요, 이 여인이. 그러니까 거의 6번째 남편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은 거짓말한 건 아니에요. 이 여인은 자기가 분명히 6번째 남편하고 사는 것도 주님이 아시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아마 마음속으로 뜨끔해서 변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왜 좀 이따가 나중에 완전히 물동이로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잖아요. 벌써 예수님은 그 핵심을 아시니까 그것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를 예수님 믿게 하고 구원시키려고. 그쵸?
근데 그것을 그 다음에 주님을 증거할 때 주님께서는 무엇을 가지고 또 말씀하셨냐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예배 생활이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걸 고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에 있는 여인들을 보세요. 사람들은 자 뭐라고 하냐면은 그 예배할 곳이 있다고 하면서 당신들은 예루살렘에 있지요? 나는 이 산에서 예배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거기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오랜 역사 속에서 지금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남북은 갈라진 상태에서 북이스라엘에 속한 그죠? 르호보암이 금송아지 우상을 숨기고 그죠?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못하게 막 완전히 우상숭배를 했거든요. 그것으로 인해 사마리아가 완전히 오염돼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은 사마리아하고 상종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인은 그래도 그 속에서 택한 백성이 아닌가 그렇게 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나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맞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단 두 번째는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수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과거 여러분 구약에 보면 모세 때에도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심산에서 막 모세가 율법을 막 읽잖아요. 그러면 저쪽 에발산에 서서 아멘 이렇게 하면 축복을 얘기하면 또 에발산에서 또 모세에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막 읽어서 얘기하면 그 저주를 선포하는 산이 에발산이거든요. 그러면 이쪽에 있는 사람이 또 아멘.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에발산에서 저주를 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에 말씀 아멘 아멘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항상 예배를 산에서 하는 것이 그 습관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딱 오신다 하면은 그런 것은 다 안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죠.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씀대로 드리지 않는 예배는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안 받을 수 있다는 그죠? 한 번 예배를 드려도 구원받고 한 번 예배를 드려도 예수님의 생명체에 기록이 될 수 있다는 지난주에 말씀했죠. 아주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그죠? 한 번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다는 게. 그래서 오늘 이제 끝절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자야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느니. 과거에는 메시아가 오기 전에는 그렇게 했지만 이제 메시아인 내가 왔기 때문에 고치라 이거예요. 과거에는 그래도 그걸 인정을 하겠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고요. 지금부터 2000년이 된 지금도 우리가 여전히 예수님을 섬기고 주님을 경배하지 않고 그냥 막연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오늘 동일하게 사마리아 여인같이 결국은 22절에 보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예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막연한 신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예배를 증여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배당에서 와서 무슨 프로그램에 하루 종일 있다가 월요일 직장 가는 힘드는 게 예배가 아닐 수도 있단 말입니다. 짧게 예배해도 주님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증하지.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인색하셔서 예배 조금 하고 어디 간다는데 그거 가면 안 된다고 하면서 막 가다 보면 사고 난다든가 막 그렇게 한다면 그게 말이 안 돼. 정죄의식이 우리나라도 세상에서 사실 많이 있어요. 그런 걸 다 풀어줘야 된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유케 하고 그죠? 성령과 생명의 법이 우리를 사망과 죄의 법에서 자유를 주셨단 말이에요. 성령님은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 대신해서 오신 분인데 율법으로 자꾸 막아놓고 사람들이 불안하게 하고 예배 생활하고 20년 생활할수록 더 힘든 거야. 예배당을 떠나기가 힘들어. 예배당은 조금 나가면 어때요? 예수님 안 떠나고 가서 열심히 전도하는 게 낫지. 예배당에 와서 예수님 안 믿고 수십 년 할 동안 예수님 제대로 먹고 나가서 가족 전도하고 가서 선을 쌓는 게 낫다니까요. 그런 게 얼마나 모순이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라고 주님께 둘 다 지금 잘못됐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마지막 그 4장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바로 메시아다. 예, 얼마나 여러분 이 여인이 복을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참 언제 예수님 믿었든지 이 귀한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렇게 예수님은 내가 예수님 믿는 것보다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을 그렇게 소중하게 보이는 거예요. 보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이 내가 예수 믿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엄청 귀하게 보신다는 우리가 그렇게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늘 이 주님과 더불어 성령으로 우리가 동행하는 게 너무 필요하다.
그리고 성령은 현재적으로 계속 흐르고 있다는 걸, 역사하고 있다는 걸 보면서 늘 우리는 충만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격이 없는 상태에서 소멸되고 나타나고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분명히 성령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걸 꼭 인식해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을 반드시 인식해요.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에게 흐를 수도 있고 충만할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해 가시죠? 인격을 가지셨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충만도 줄 수 있고 깨닫게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 직장과 사업장, 자녀에게 우리가 가지 못한 곳에 성령으로 역사할 수 있고.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버지께 받아 보낸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마시고, 그죠? 예언을 멸시치 말고 성령을 소멸, 이런 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그 말씀이 생각나네요.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18절 위에 하나 더 보면 그 답이 나오네요.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 왜? 이 사람들은 꼭 분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결국 그들에게는 성령이 없다는 것이죠. 그럼 결국 그 안에는 누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없다는 건 예수님을 저가 영접을 안 했다는 뜻과 똑같은 거예요.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보세요. 그 다음에 성령은 없는 자니라. 그리고 20절. 오늘 거기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지극히 거룩한 믿음은 예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냥 막연한 믿음으로 여러분 믿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 믿음이라니까요. 거룩한 믿음은 예수 믿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랬잖아요.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죠? 그러니까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 그 기도가 올라가지 않고, 결국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없이는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앞에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여러분의 기도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아버지도 받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지만 그 기도는 하나님께 안 올라간다니까요. 예수님의 피로 의지하고 기도하는 성령 안에서의 기도, 그게 굉장히 오늘 예배당에 가만히 앉아있을 때, 정말 가만히 묵상할 때도 주님이 늘 함께 계시지만, 이렇게 주께 구별된 장소에 와서 주께 예배하고 기도할 때는 이 성령이 충만히 이렇게 우리들에게 오실 수 있구나. 그죠? 우리가 금방 방언을 말하고 그냥 넘어지지 않더라도 주님과 인격적인 이러한 교제 속에서 주님의 초점을 맞추면 성령님이 늘 교통하시면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는가. 저는 천국에 다녀온 적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이렇게 향수는 내가 못 부리지만은 그런 조금 간증을 제가 한 이유는, 성령님은, 예수님이 보내는 성령님은 좀 놀라우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벗어난 영을 찾으면 여러분 반드시 악한 영이 역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잘 믿는다, 성령 받았다 하면 그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라는 말이 나와야 돼요. 맞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이 계시다는 건 늘 예수님을 기다리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게 다 성령님은 예수님 때문에